사사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66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자들, 교육위원장님도 일어나시죠. 우리 정말 여러분, 제가 막 8시부터 아이들 태우러 갑니다. 주일날. 또 토요일날 되면 아이들 데리고 오고, 또 선생님들 늦게까지 신방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정말 수고. 어떻게 뭐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늘 이 박수로 한번 갚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이 붙들고 기도하는 자녀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받으셨으니까 올해 1년 끝까지 충성하셔야 됩니다. 오래전 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자신이 자란 시골에서 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비가 몹시 많이 오는 어느 날 우산을 준비하지 않은 선생님이 급하게 서둘러서 집으로 가려고 집 앞 개울을 건너다가 그만 발을 잘못 디뎌서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은 선생님은 집으로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들어오는 선생님을 본 어머니는 떨고 있는 선생님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은 비도 오는데 오는 길에 개울에서 돌에 미끄러져서 빠졌다고 어머니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그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선생님은 의외의 질문에 그것까지 생각 못하고 그냥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크게 역정을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도 내가 선생이냐? 빨리 가서 돌부터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어라. 그날 이후 선생님은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교육 현장에 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든 부모든 성인이든 교사든 어린 영혼들을 위해 그 길에 돌을 바로 놓는 자입니다. 그렇게 자신보다는 늘 가르치는 대상을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길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사명을 우선하고 연약한 이들을 우선하고 자녀들과 어린 아이들을 우선하여 그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미래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이 땅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기의 기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악의 사이클이 반복되는 기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래서 그 악 가운데 버려두셔서 이웃 나라들이 침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그러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자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 이르게 하신 가나안 땅에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사기의 사이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무슨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을 계승할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들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모세와 여호수아의 세대를 계승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출몰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자,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착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없이 고통스러워졌습니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런데 그 사사 에훗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사사 에훗이 죽자마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범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사사 에훗을 세우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들이 다시 악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히브리 문장대로 해석하면 이런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다른 것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열매가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지만 열매가 그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무너지는 악의 사이클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이 더 풍성해지고 그 풍성해짐을 가지고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사이클,
믿음의 사이클, 승리의 사이클이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 에훗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그들의 악대로 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 같은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 두셨습니다.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렇게 두셨습니다. 그러자 즉시 하솔의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침략해서 2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팔았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공동체에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아직 채 국가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진 야빈의 침략에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자 그들의 침략을 받고는 그 침략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강력했고 감히 저항할 수도, 그렇다고 견뎌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에 따르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한 하솔은 이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때 진멸되다시피 격파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다시 회생했는지 가나안 북쪽에서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상대할 수도 없을 만큼 강력한 국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존재, 온전치 못한 것들이 있다면 어느새 누룩과 같이 부풀어서 우리를 그것으로 덮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괴롭힘과 학대를 당한 후에야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고통과 온전치 못한 삶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침략을 받고 괴롭힘을 당한 지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들을 향한 여러분의 인내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여러분 행동하시 그들을 위해 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던 하나님을 너무나 괴로워서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단지 고통스러워서 견디다 못해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경과와 잘못과 돌이키는 행위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놓아두시고 우선 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는 백성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으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시고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또 세우신 그 드보라의 리더십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어떤 지도자,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드보라의 리더십은 가정을 섬긴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당시 여인은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사 드보라는 여인이었을 뿐 아니라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녀가 가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라피도세 아내였습니다. 드보라는 남편의 이름을 성경에 올릴 정도로 가정에 충실한 아내요 주부였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모든 지도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울 사사를 임명하실 때 드보라를 보셨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가정에 충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녀가 사사로 세워지기 전에도 드보라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사사로 세우시자 그녀에게 갑자기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보고 계셨다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인정받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사사의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야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드보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는 찬양하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가정에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이니, 그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신 지경들을 힘써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자기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은 이들이 상처와 외로움, 두려움과 절망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에서 온전한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로 인해 고통하며 청년들이 진로와 결혼, 취업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 리더들, 교사들, 부모들에게는 드보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정을 충실하게 섬겨 자녀들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어린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하며 세우고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드보라와 같이 세움을 받은 자로 가정을 지키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사 드보라의 리더십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세워진 리더십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 거주했다는 것은 거기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주 거기 머물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드보라는 가정에 충실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시간을 종려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있었던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가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종려나무는 그녀의 사색의 쉼터였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세상을 읽고 시대를 읽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종려나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녀는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 지혜를 듣고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충실한 가정주부였지만 그녀의 섬김은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지역을 충성되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5절은 많은 이들이 종려나무 아래로 나아가 그녀에게 재판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의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판결을 내려줄 만큼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공평하고 공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한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판결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적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도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그녀를 골라서 부르셨습니다. 그녀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구원하고 말씀을 따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40년 동안이나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그녀가 사사로 있는 동안 원수들은 다 망했고 그녀를 통해 주를 사랑하는 이들은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능력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부모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수들은 다 망하고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학생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회원들이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들을 통하여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간 동안 그들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힘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아침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돋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사 드보라의 리더십은 세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지만 드보라는 혼자 서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독단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세워지자마자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드보라는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는 동역자를 잘 세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바락을 불러서 군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체적인 작전을 알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보라는 이 군대 장관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신은 지켜보는 일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터에 함께 나갔고 자신이 세운 바락과 전쟁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세울 줄도 알았고 그와 동역할 줄도 알았고 그 모든 것에 앞장설 줄도 알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는 자신은 안전한 데 머물면서 지시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역자를 세울 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그 시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앞장서며 동역자들과 병사들과 함께 느끼며 함께 경험하는 실천하는 리더십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전에는 지도자가 많은 정보, 권력,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팔로워들은, 따라가는 이들은 알지 못하고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겪은 우리만큼, 저와 여러분들만큼, 부모들만큼 아이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도 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시대의 지도자는 더욱더 먼저 위험을 감수하며 앞장서는 리더십,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서 힘과 권력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나누는 리더십, 먼저 실천하는 본이 되는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전도회에서, 목장에서, 교회 부서들에서 어떤 리더입니까? 드보라의 리더십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삶, 가정에 충실하며 부드러운 감성과 인품으로 시대를 읽고 분별하며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주위의 다른 이들을 함께 세우고 앞장서는 이 드보라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녀들과 학생들과 성도들이 날마다 복되고 갈수록 더 복되고 돋는 해처럼 능력 있고 힘 있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수많은 동역자들과 손길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을 통하여 저희의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그 리더의 자리로, 다른 이들을 세울 자들로 세워주셨는데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리더십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보라와 같이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삶에 충실할 뿐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공평과 정의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세우며 다른 이들을 더 섬기며 그들을 세워주고 아버지 또 앞장서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런 교사, 그런 부모, 그런 리더, 그런 아버지 목자로, 또 아버지 그런 중직자로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놀라운 드보라의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능력 있게 서며 교회가 평안하며 가정이 평안하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게 아침 해가 돋는 것처럼 그렇게 돋아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귀한 리더십으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과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 우리 리더들에게, 부모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아버지 온전하게 능력 있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부모들과 교사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